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은 평생 종교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1987년 타계하기 한 달 전 평소 가깝게 지내던 한 가톨릭 신부에게 친필로 쓴 편지에서 종교와 인생에 관한 24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24가지 질문 가운데 13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기독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단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이런 질문을 품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철학자 도올 김용옥 교수, 머리를 빡빡 밀고 강의를 많이 한 분이 있죠. 이분이 한번 기철학 강의에서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얼마나 편협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이 되고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저급하고 다른 종교를 품는 포용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 김용옥 교수는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기독교가 너무 저급하고 그리고 편협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모든 종교를 품는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사상을 가리켜서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흔히 드는 비유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이야기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만지느냐? 코끼리의 코를 만진 한 장님은 코끼리가 파이프 같다고 말합니다. 또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가 기둥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가 밧줄 같다고 말합니다. 자, 이 장님들은 다들 각자가 전체가 아니라 한 부분만 만지면서 이 코끼리가 어떻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도, 불교도, 이슬람교도 모든 종교가
각자 자신들의 진리의 한 부분만,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싶어하는 신의 한 부분만 보고 말한다면서 결국 그 모두를 한 퍼즐로 맞추게 되면은 진리와 신은 다 하나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치 산을 등산할 때 여러 갈래의 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 산 정상에서 만나는 것처럼 모든 신은 이름만 다를 뿐 사실은 보편적인 존재로서, 동일한 존재로서 다 같은 존재이기에 결국 어떤 종교를 믿든 다 진리에 이를 수 있고 그리고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죠. 이것을 가리켜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치명적일수록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치명적일수록 아름답다. 우리가 산에서 독보석을 보면 그 빛깔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산에 생활하는 자연인이 가장 조심스러워하고 경계하는 것은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독보석과 같은 겉만 아름다운, 결국 독을 품고 있는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생활하려면 무엇을 먹어야 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피해야 할지를 구분해야만 산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피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 독보석 같은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자, 사탄의 정체가 이거예요. 사탄은 빛의 천사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아름다운 존재로, 스마트한 존재로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가장 치명적인 독은 무엇일까요? 어느 종교이든 진실하게 믿고 착하게 살면 된다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쉽게 빠져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종교의 본질은 평안이고 자유인데 왜 나에게 신앙을 강요하냐며 너나 잘 믿으세요라고 비난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만 옳은 게 아니라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결국은 모두가 옳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3장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병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하자 그가 즉시로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게 병자가 치유가 되자 이 사건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성전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냐? 불과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실은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다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 40여 년 된 걷지 못했던 병자를 치유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메시지를 듣고 남자만 헤아리는 숫자 5천 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한 사람의 병자가 병이 치유가 되면서 그 순간 그가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자로 바뀌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는 순간 이것보다 더한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남자만 헤아렸는데 5천 명 이상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5천 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선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이름의 능력이 병자를 치유했다는 사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격분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신성 모독죄로 빌라도의 법정에 고발하고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이 병자가 치유된 사실을 목격하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자 너무 화가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 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행했느냐라고 강하게 신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답변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제 가슴이 떨려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의 운명을 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베드로의 답변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변이 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자신이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행했다면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 밖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 가도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 밖에는,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현대인들이, 수많은 지성인들이 절망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등지고 기독교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믿음을 품는 포용력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한다면서 그들의 편협하고 독선적인 종교를 버리겠다라고, 믿지 못하겠다라고 도리어 그들은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믿겠다고 하지만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 이름만 외치는 그런 종교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기독교를 비판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전제가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아니, 기독교가 종교지, 종교가 아니면 뭐냐. 네, 맞아요. 종교학에서는 기독교를 종교로 분류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를 종교화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기독교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교이다. 종교이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자신의 힘과 노력과 그리고 행위로 신을 찾기 위해 만든 것이 뭐냐면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이 고안한 것이에요. 신이 종교를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게 종교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신을 찾고자 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시스템입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인간이 지극정성으로 신을 찾으면 이에 감동한 신이 인간이 소원하는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는 게 있으면 제일 먼저 뭐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정한 수를 떠다 놓고 장독대에다가 옛날 어르신들이 빌었죠. 돈이 좀 많으면 구출하게 됩니다. 사당을 찾아가게 되겠죠. 돈을 많이 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더 많은 정성을 들였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소원이 결판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이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임당수에다가 심청이도 빠뜨려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치는 것. 이게 인간의 지극정성이에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의 보편적인 시스템이자 신관입니다. 사람의 수준이 딱 거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종교의 시스템과 신관을 기독교에 끼워넣고 그것으로 기독교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느 종교처럼 인간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인인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 짓고 스스로 사면할 수 있습니까? 사면할 수 있어요? 정치인이 죄를 짓고 자기가 권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에게 사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인간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 구원을 위해서 뭘 했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핏방울 하나라도 보탰습니까? 힘드시죠? 주님 하면서 물 떠다 드린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잘 들으세요.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끝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마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통로이시고 진리 자체이시고 길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베스킨 라빈스 31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고르듯이 마치 수많은 종교 중에 내 입맛에 맞는 기독교라는 한 종교를 선택해서 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It's a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무슨 말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딱딱하고 희석화된 종교가 아니라 따끈따끈 생동감이 있는 예수님과의 생생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법적인 관계 속에서 공문서 한 장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거예요, 바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한 사람의 종교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연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를 끝까지 종교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에게 한 가지 종교적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자들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빼면 종교 간에 화해가 일어나고 모든 종교가 갈등 없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싸하고 달콤한 타협안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빼는 것은 사단의 치명적인 독을 품은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패배시킨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든 빼서 인간의 구원을 무력화시키는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이런 사단의 타협안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빼라는 타협안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체험하지 못한 채 단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 익숙한 종교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나 안 만나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 만나도 돼요. 그러나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죠. 그를 만나면 내 삶이 달라질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만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만남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역사가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을 BC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유를 AD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에노 다미나이. 여러분, 역사는 두 동강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만, 그분을 내 생애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셔야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십자가 부활이라는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병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듣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쓴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카일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에 날아온 한 통의 이메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메일의 내용이 카일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겠다.
그걸 이메일로 보낸 거예요. 목사님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 그 성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 카일 목사입니다. 성도님이 제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어색한 침묵이 쭉 흘렀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그걸로 전화할 줄 몰랐거든, 목사가. 그러더니 잠시 불편한 침묵이 흐른 다음에 그 성도가 횡설수설 이런저런 말로 해명을 하다가 마침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익숙한 가치관,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 그것이 마치 뒤흔들리는 경험을 예배 중에 해보셨어요? 말씀을 읽다가,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뿌리채 뒤흔들리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래된 습관 때문입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착하게 살려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한 주님을 만나지 않고도 저는 목사로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그분의 영인 성령님이 제 마음을 주장하지 않아도 저는 얼마든지 설교문을 작성해서, 그리고 그 설교문을 100번, 1000번 읽어가면서 마음속에 암기를 해서 똑같이 되풀이하고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설교예요. 예수님이 없이도 대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성가대에서 찬양할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부터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죄 사함 받고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자 불편했던 것입니다. 예수 이름 없이도 얼마든지 편안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 일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소개했던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그 교회 성도는 왜 뒤흔들리는 경험을 했을까? 아마도 그분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를 선택했을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만한 좋은 설교를 듣고 싶고, 그리고 한 주를 착하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목사님이 듣기에 좋은 설교가 아니라 자신의 편안한 종교 생활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삶이 뒤흔들리고 깨뜨려지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오늘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편안한 종교 생활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의 편안한 종교 생활,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을 좀 깨뜨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떠나갈 때 제가 그랬잖아요. 한 번도 여러분 예배 시간 눈 뜨자마자 바로 일어서신 적 대부분 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이 회개할 것이 있으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살아야 될 것을 결단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자리에 남아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냐는 말이에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여러분 해보신 적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왜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종교 생활입니까? 신앙 생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편안한 종교 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분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듣고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뀐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없는 편안한 종교 생활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힘든 고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블레싱 데이를 앞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언하고 고백하고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예수 이름만 빼면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말할지 몰라요. 그럴 때 뭐라고 하셔야 돼요? 나에게는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어.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생이야. 네가 보기에는 그냥 나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예수님이 있어.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나는 예수님 닮아 결국에는 변화될 거야. 나는 예수님 너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너에게도 소개할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청년들, 친구들에게 전하십시오. 사랑하는 교우들, 그렇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친구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오직 예수. 이것이 저와 인생의 영원한 닉네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능력인데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 왜 그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예수 안에 영광인데 주 은혜로 난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나 이제 새 생명의 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낱 여느 종교인처럼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르시고 선택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절대로 알라신이, 석가모니가,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잡다한 신이 저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앞에 감격합니다. 저는 저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제 아내임을 알기에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내 안에 있는 남편, 나의 부모보다 나를 위해 죽어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 분을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증언입니다. 보고 듣고 체험한 바를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인생이라면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빼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빼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빼는 순간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한낱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예수 없이 설교하고 예수 없이 대표 기도하고 예수 없이 성가대하고 예수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이곳에 있다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콘서트보다도 못한 거예요. 감동도 없는 거예요. 만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관공서 찾아간 것보다도 못한 거예요. 목적이라도 있는 관공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예수님 만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오시는데 예수님하고 이름 부르는데 왜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편안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굳이 예수 이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 이름 부를 때 감동과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도 감동시키지 못하는 예수를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내 삶의 전부가 되지 못하는 예수를 누구에게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가족에게, 그리고 내 자녀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예수 이름을 뺀 채 돈 물려주고 사랑 주면 뭐 하겠어요? 생명 다 빼고 진리 빼고 길 빼면 여러분 뭐가 남습니까? 껍데기뿐이에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직책, 내 사장, 내 직책, 목사 그보다 앞서는 것은 내가 예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일평생을 살고 일평생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